작고 보잘것없는 생명 하나를 구한 일마저 죄라 부른다면 하늘과 땅이시여 부디 저를 먼저 벌하소서. 그러나 오늘 밤의 눈보라보다 그해 겨울 산골 마을에는 사람의 숨결마저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가난한 선비 김생은 마지막 둣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하얀 눈 속에서 허물을 벗지 못한 채 죽어가던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물이라며 외면했을 그 생명 앞에서 김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가장 따뜻한 속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자비가 훗날 온 마을의 운명을 뒤흔들고 탐욕스러운 최부자의 거짓을 무너뜨리며 한 가난한 선비를 나라의 큰 인물로 이끌어갈 첫걸음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김생의 꿈속에 나타난 백발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살린 것은 한낱 짐승이 아니다. 네가 덮어준 것은 구렁이의 몸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가던 하늘의 마음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그릴길을 좋아하는 김생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김생이 사는 마을은 겨울만 되면 어찌나 매서운 바람이 부는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에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고 마당에 놓아둔 물그릇이 채 한 시진도 되지 않아 쩍쩍 갈라질 정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었지요. 가난한 살림에 변변한 이불조차 없던 김생은 밤마다 낡은 속옷을 겹겹이 껴입고 책을 읽으며 추위를 견뎌냈는데 그의 마음만큼은 늘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걱정할 정도로 넓고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아꼈답니다. 어느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던 정월 초순에 김생은 며칠째 이어지는 폭설로 인해 곶감이 바닥나자 하는 수 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어떤 기묘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하얀 가루가 흩날리고 있었으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통에 김생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등성이를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겨우 마른 나뭇가지 몇 개를 모아 지게에 얹고 내려오려던 찰나에 김생의 발치에서 무엇인가 하얀 눈 사이로 꿈틀거리는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눈을 헤치고 그 실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바들바들 떨며 누워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추운 날씨 탓에 몸이 굳어 허물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반쯤 걸친 껍질이 얼어붙어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처량한 모습이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징그러운 미물을 보고 질겁하여 도망쳤겠지만 심성이 고운 김생은 그 가련한 생명을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지게를 내려놓은 채 한참 동안 그 뱀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생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두툼한 속옷 상의를 벗어 뱀의 차가운 몸 위를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이 추운 겨울에 홀로 허물을 벗으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시리겠느냐며 네, 옷이 비록 낡고 보잘것없으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터이니 이것을 덮고 부디 무사히 허물을 벗어 생명을 보존하라고 빌어주었답니다. 자신의 몸에 닿는 차가운 눈바람이 살을 애는 듯 아팠지만 김생은 뱀이 온기를 되찾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가벼운 저고리 차림으로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생명을 구했다는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가득 차올라 추위조차 잊게 만들 정도로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생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정신없이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타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답니다. 노인은 김생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오늘 살린 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수백 년을 수양한 이 몸의 화신이니 그 자비로운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하게 하였고 장차 큰 복이 되어 그대의 앞날을 환히 비출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김생은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그것이 그저 추운 날 고생을 하여 꾼 헛된 꿈이겠거니 생각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지만 왠지 모르게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추위가 가신 듯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이 산에 옷을 버리고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는 김생이 너무 공부만 하더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찾고 또 어떤 이는 산신령에게 제를 지내느라 옷을 바친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김생은 그러한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산 쪽을 바라보며 그 뱀이 부디 허물을 잘 벗고 숲속으로 돌아갔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정성은 겨울바람마저 녹일듯이 간절했답니다. 그런 김생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마을의 한 노파는 김생에게 다가와 말하기를 사람이 미물에게 덕을 쌓으면 반드시 그 보답을 받는 법이니 지금의 고생을 서러워하지 말고 선한 의지를 굽히지 말라며 인자한 웃음으로 격려해 주어 김생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김생의 집은 더욱 쓸쓸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곳간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듯한 쌀 한 대와 택감이 조금씩 놓여 있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는데 김생은 이것이 필시 마을 사람들의 온정이라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평화 뒤에는 김생의 작은 선행을 시기하고 그의 가난한 집터를 탐내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마을에서 가장 인색하기로 소문난 최 부자의 탐욕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생이 산에서 금덩이를 발견하고 숨겨두었다는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김생이 뱀에게 옷을 준 행위를 요사스러운 주술을 부리는 것이라 몰아세우며 마을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기 시작했으니 김생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생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자신을 믿어주는 몇몇 이웃을 위해 마당을 쓸고 길을 닦으며 평소보다 더욱 부지런히 생활하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치던 어느 날 김생은 다시 그 산골을 찾았는데 자신이 덮어주었던 옷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반짝이는 비늘 한 조각과 함께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는 작은 돌덩이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돌을 소중히 품에 안고 돌아왔는데 그날 이후로 김생의 머릿속에는 평소 이해되지 않던 어려운 경전의 구절들이 물 흐르듯 명쾌하게 풀리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지혜가 서리게 되었으니 이는 곧 다가올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최 부자의 농간으로 인해 갈수록 험악해져 갔으며 급기야는 김생이 요물을 불러들여 마을의 기운을 해치고 있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흘러들어가 포졸들이 조사를 나오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생은 억울한 심정이었으나 구구절절 변명하기보다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포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보를 설명했고 그의 정직한 태도에 포졸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김생은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이 베푼 선행에 대한 시험이라 생각하며 더욱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겼지만 최 부자의 욕심은 끝이 없어 김생의 집을 강제로 빼앗기 위한 계약서를 위조하기에 이르렀고 김생은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지혜로운 박영감은 김생을 불러 말하기를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자네가 본 그 뱀과의 인연을 끝까지 믿으라며 다독여 주었으며 김생은 박영감의 말에 힘을 얻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김생은 최 부자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최 부자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인배의 풍모를 보였고 그런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되돌리기 시작했으며 진정한 귀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김생의 작은 오두막에는 여전히 맑은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소리는 마치 봄을 부르는 전령사처럼 온 마을의 고요를 깨우며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었으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답니다. 김생은 매일 밤 뱀이 남겨준 비늘 조각을 보며 생명의 소중함과 인과응보의 섭리를 되새겼고 자신의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빈곤이 더 무서운 것임을 깨달으며 학문에 더욱 정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겨울의 한복판에서 김생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으며 그의 이름은 조금씩 산 너머 이웃 마을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언젠가 그를 도울 커다란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음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김생을 옹호하는 무리와 최 부자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이 갈등은 곧 마을의 큰 잔치가 열리는 날에 폭발하듯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될 예정이었으나 김생은 그저 웃으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을에 눈이 녹기 시작하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가늘어질 무렵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는 김생의 선행을 둘러싼 이상하고도 고약한 소문이 마치 산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는지 김생이 산에서 요물에게 홀려 제 옷을 바치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느덧 그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마을의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흉흉한 괴담으로 변질되어 사람들의 입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특히 마을의 재물을 독차지하고도 모자라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기로 유명한 최 부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생을 마을에서 몰아내어 그가 가진 작은 땅이라도 차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장터에 모인 사람들에게 김생이 산에서 만난 것은 영물이 아니라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묵은 구렁이이며 그 구렁이가 김생의 옷을 입고 사람의 흉내를 내며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보태어 공포심을 조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김생의 성품을 알면서도 최 부자가 퍼뜨리는 구체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길에서 김생을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부정을 탈까 두려워하며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멀찌감치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김생은 예전처럼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려 다가갔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이 급히 달려나와 아이들을 가로채가며 김생을 요물 취급하는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자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곡해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으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서책을 펼치며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밤마다 집 주위를 맴돌며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는 무지한 이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누군가 김생의 살인문을 부수고 마당에 죽은 까마귀를 던져놓는 일까지 벌어지자 김생은 이 모든 오해가 단순히 말로써 풀릴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음을 직감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잔불 아래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김생의 허름한 오두막을 직접 찾아오셨는데 그는 김생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김생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의 고통을 내모르는 바 아니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영감은 김생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진실이라는 뿌리가 깊다면 결코 꺾이지 않는 법이네 라며 지금의 수모를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늘이 답을 줄 것이니 절대로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김생은 박영감의 따뜻한 조언에 용기를 얻어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최 부자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관가에 고발하려 한다는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른 새벽마다 마을 우물가를 미리 청소해 두는 등 변함없는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그는 마을의 농사가 오래 망치게 된 것이 모두 김생이 요물에게 옷을 덮어주어 지기 뒤치를 흐트러뜨렸기 때문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워 마을 회의를 소집하고 김생을 공식적으로 추방하자는 결의를 다지게 했습니다. 최 부자는 김생이 산에서 가져왔다는 비늘 조각을 가리키며 저것이 바로 마을의 복을 갉아먹는 요물의 증표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무지한 몇몇 청년들은 최 부자의 말에 동조하여 김생의 집으로 몰려가 당장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생은 그들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자신이 구한 것은 단지 얼어 죽어가는 한 생명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어찌 마을의 재앙이 되겠느냐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의 귀에는 김생의 올바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김생은 뱀을 도와주었던 그 순간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선비로서의 지조이자 생명에 대한 고귀한 철학이었기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여론이 최 부자 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박영감은 다시금 나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며 평생 남의 눈물로 배를 채운 자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가난 속에서도 책을 읽으며 덕을 쌓은 이의 행동을 믿을 것인가? 라고 준엄하게 꾸짖어 잠시나마 소동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박영감마저 노망이 들었다며 비하했고 심지어 김생이 산에 숨겨두었다는 보물을 찾아내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탐욕을 자극하여 김생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김생은 매일 밤 꿈속에서 그 하얀 수염의 노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한동안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방 안에는 더욱 짙은 한기가 서리기 시작하여 김생으로 하여금 이것이 진정 신령의 뜻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는지를 시험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김생의 집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장독을 깨뜨리는 등 횡포가 심해지자 김생은 결국 관가에 가서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최 부자가 예상치 못한 강수였기에 마을은 잠시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김생은 관가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이 뱀을 구했던 그 산자락을 다시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내가 한 일이 진정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다면 나를 도우시고 만약 그것이 나의 오만이었다면 내가 모든 벌을 받겠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최 부자는 김생이 관가로 가기 전에 마을 사람들을 시켜 김생의 보찜을 뒤지게 하여 비늘 조각을 빼앗으려 했으나 신기하게도 비늘은 김생의 손을 떠나자마자 눈부신 빛을 내뿜으며 사라져버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목격한 몇몇 사람들은 김생이 정말로 영물의 가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최 부자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의 여론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생은 마을을 떠나 관가로 향하는 길에 자신을 배웅 나온 박영감에게 큰 절을 올리며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박영감은 김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서 자네의 맑은 기운을 보여주고 오게.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다네 라고 마지막 응원을 보냈습니다. 김생이 관가로 떠난 뒤 마을에는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우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김생을 억울하게 내쫓은 데 대한 하늘의 벌이라며 수군대기 시작했고 최 부자는 당황하여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며 사람들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의 가축들이 시름시름 앓아눕는 등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최 부자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말이 틀렸음을 깨닫고 김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김생에게 닥친 커다란 시련인 동시에 그가 진정한 대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겉모습과 소문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뼈아픈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김생은 관가에 도착하여 삿도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행적을 고했고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실함과 기품에 감동한 삿도는 김생을 옥에 가두는 대신 귀빈으로 대접하며 그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자 하였으니 이는 김생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삿도는 평소 학문의 조예가 깊은 인물을 찾고 있었기에 김생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깊은 학식과 덕망에 감탄하였고 최 부자가 올린 고발장이 허위임을 직감하며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등 김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최 부자가 김생의 집을 헐고 자신의 정자를 지으려 획책하고 있었으나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 최 부자의 곳간 지붕을 때리는 등 예사롭지 않은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며 최 부자의 탐욕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이 갈등은 이제 봄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김생은 관가에서 머물며 매일같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성자의 면모를 보여주어 관가 사람들에게까지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김생이 뱀에게 덮어주었던 그 소못 한 벌의 따뜻함이 이제는 김생 자신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그의 순수한 마음은 이제 마을 전체를 정화하는 강력한 빛이 되어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김생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진실을 밝히고 최 부자의 악행을 멈추게 하며 자신이 구했던 미물이 어떻게 그를 돕게 될 것인지를 향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이른 새벽, 관가에서 머물며 사또와 학문을 논하던 김생은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백발 노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위엄있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답니다. 노인은 김생에게 다가와 머지않아 한양에서 귀한 손님이 내려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맞이하라 일렀고, 마을에 닥친 가뭄과 가축들의 병은 사실 김생을 시기하는 최 부자의 탁한 기운 때문이니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인자한 미소로 김생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김생은 자신의 몸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기품있고 총명해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하늘의 뜻이 이미 정해졌음을 직감하고 마을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최 부자가 김생의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위세를 자랑할 화려한 정자를 짓기 위해 목수들을 불러 모으는 등 횡포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김생이 관가에 잡혀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믿고 최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목수들이 김생의 집 기둥에 도끼를 대려 할 때마다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거나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쳐 연장들이 부러지는 등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것이 정녕 김생이 구한 영물의 보살핌이 아니겠느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노발대발하며 직접 망치를 들고 나서려 했으나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험 있는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오며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김생과 함께 사또가 보낸 전령들이 도착하며 분위기는 급반전되었습니다. 김생은 마을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집을 허물려던 광경을 목격했지만 노여워하기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고 마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자신이 산속에서 겪었던 일과 관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산울림처럼 웅장하면서도 따뜻하게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뱀에게 덮어주었던 속옷이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우였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탐욕이 미물의 순수함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일침을 가했고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최 부자를 따르던 청년들조차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경솔함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최 부자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김생이 요술을 부려 사람들을 홀리고 있다며 고함을 쳤지만 이미 김생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로운 기운에 압도당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김생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김생은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마을, 우물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만약 자신의 선행이 진실했다면 하늘이 이 우물을 다시 채워줄 것이라 선언하고는 정성껏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생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쩍쩍 갈라졌던 우물 바닥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고 그 물은 순식간에 우물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마을의 메마른 논바닥으로 흘러들어가니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 무릎을 꿇고 김생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부자는 이 현상을 보고도 우연일 뿐이라며 부정하려 애썼지만 바로 그때 한양에서 내려온 국왕의 특사가 어명을 들고 마을에 도착하여 김생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를 정중히 모시라는 명을 내리니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특사는 김생이 산에서 구한 그 뱀이 사실은 나라의 기운을 다스리는 수호신과 연결된 영물이었으며 김생의 선행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를 인재로 등용하라는 특명이 내려졌음을 공포하여 마을 전체를 경악과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김생은 갑작스러운 출세의 소식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다독이며
이 공은 모두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박영감과 마을의 안녕을 빌어준 이웃들 덕분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김생 앞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 애걸복걸했으나 김생은 그를 벌하기보다는 그가 빼앗은 마을 사람들의 땅을 모두 돌려주고 진심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김생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으며 미물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생을 요물에 홀린 선비가 아니라 마을을 구한 성자로 받들기 시작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낡은 소못 조각이 어느새 황금빛 비단으로 변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은 한양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에 박영감과 마주 앉아 소박한 술잔을 기울이며 권력과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임을 다시금 다짐하며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 밤, 김생은 자신의 집 뒷산에서 들려오는 아스라한 뱀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임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했던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되어 승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 인간들도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라는 허물을 벗어 던져야 진정한 귀인이 될 수 있음을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생이 한양으로 떠나는 길목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 눈물로 그를 배웅했고 김생은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며 만백성을 향한 자신의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으니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김생이 떠난 후 마을의 우물물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고 가축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자라나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정승이 된 김생이 마을을 굽어 살피기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최 부자는 전 재산을 마을 빈민들을 위해 내놓고 스스로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김생의 선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공기를 정화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김생이 한양에 입성하여 어떻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그 신비로운 뱀의 가호 아래 어떤 지혜를 발휘하여 백성들을 평안케 할 것인지에 대한 더 큰 무대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답니다. 박영감은 마을 어귀에 김생의 공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는 추운 겨울 미물에게 옷을 입힌 자, 천하의 추위를 녹이는 정승이 되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오가는 이들에게 자비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생은 한양의 화려한 궁궐에 머물면서도 가끔 고향 산골의 매서운 바람과 눈 덮인 산길, 그리고 그곳에서 떨고 있던 뱀의 차가운 촉감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초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벌어질 새로운 사건들은 김생의 인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며 그가 만날 수많은 인연 중에서 그 뱀의 화신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그를 도울 것인지가 이 장엄한 이야기에 다음 장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답니다. 밤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쯤 김생의 집터에는 신기하게도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푸른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김생의 따스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한양의 집무실 창가에서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옷을 돌려주지 않고 사라진 그 뱀을 그리워했는데 사실 그 옷은 이미 김생의 영혼 속에 입혀져 세상을 감싸 안는 거대한 사랑의 옷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생의 앞날에는 더 큰 도전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는 그 모든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 진정한 덕이란 이처럼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생이 한양에 도착하여 궁궐의 웅장한 문을 들어설 때 그의 앞에는 수많은 대신이 줄을 지어 서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김생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시기하여 눈을 부라리는 자들도 적지 않았답니다. 임금님께서는 김생을 보좌 앞에 가까이 불러 앉히시곤
산골에서 뱀에게 옷을 덮어준 일이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김생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생명의 귀함에는 고하가 없으니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하여 전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생은 그날로 조정의 중책을 맡아 나라시를 돌보게 되었는데 그의 집무실에는 늘 맑은 기운이 감돌아 어려운 국사가 있을 때마다 뱀이 허물을 벗듯 명쾌하고 새로운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와 대신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생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끌어내리려는 반대파들의 음모도 깊어졌으니 그들은 김생이 짐승과 소통하는 요물이라며 임금님의 눈을 가리려 획책하고 김생이 고향에서 가져온 비늘 조각을 빌미로 그를 영모로 몰아넣으려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대파 우두머리인 김대감은 비밀리에 자객을 매수하여 김생의 목숨을 노리거나 그가 읽는 서책 사이에 불온한 서신을 끼워 넣어 함정을 팠지만 신기하게도 자객이 김생의 방에 침입할 때마다 어디선가 거대한 뱀의 그림자가 나타나 자객의 눈을 멀게 하거나 몸을 마비시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김생은 자신을 향한 검은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를 사사로 복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며 하늘이 스스로 심판할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국에 큰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쓰러져 갈 때 대신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으나 김생은 직접 거리로 나가 병자들을 돌보았고 그때 꿈속에서 보았던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나 역병을 다스릴 수 있는 영초의 위치를 알려주니 김생은 단숨에 산에 올라 약초를 구해와 수만 명의 백성을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생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고 임금님께서는 그를 일인지상 만인지상의 정승 자리에 앉히시니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던 가난한 서생이 이제는 나라를 짊어진 거목이 되어 온 백성의 우러름을 받는 귀한 신분이 되었답니다. 정승이 된 김생은 가장 먼저 고향 마을의 최부자와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불러들였는데 그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며 벌벌 떨며 용서를 구하자 김생은 미소를 지으며 벌 대신 그들에게 나라의 빈민고를 관리하며 속죄할 기회를 주어 악인을 선인으로 바꾸는 덕치를 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생의 넓은 도량에 감복하여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눈물로 참회하였고 김생은 고향에 돌아와 큰 잔치를 열어 마을의 모든 노인에게 비단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주며 자신이 뱀에게 덮어주었던 그 마음을 다시금 온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정승의 행차가 마을에 당도하던 날, 온 마을은 잔치집 분위기로 들썩였으며 김생은 화려한 가마에서 내려 가장 먼저 박영감의 집을 찾아가 평절을 올리며 자신을 지켜준 은혜에 보답하는 겸손함을 보여주어 선비의 진정한 도리를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정승이 된 김생의 손을 잡고 허허 웃으며 미물의 추위를 보살피던 자네의 손이 이제는 나라의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화로가 되었구려라고 칭찬하였고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김생이 들려주는 생명과 자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던 마음의 허물을 하나둘 벗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생은 마을 우물가에 앉아 넘쳐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보며 자신이 뱀에게 주었던 소못이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감싸준 신의 옷이었음을 깨닫고 앞으로도 권력의 화려함에 눈멀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승이 되겠노라. 다시 한번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김생은 조용히 홀로 예전에 그 뱀을 만났던 산등성이에 올랐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고 철 모르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며 바위 위에는 금색으로 빛나는 허물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김생으로 하여금 지나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허물을 소중히 거두어 품에 안고 산을 내려오며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시련이 사실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었음을 감사히 여겼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마다 만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하는 따뜻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배고픈 이도 억울한 이도 사라졌으며 김생이 세운 도덕의 기강 아래 모든 이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했으니 이는 참으로 김생이 바랐던 진정한 낙원의
모습이었답니다. 조정으로 돌아온 김생은 자신을 모해했던 김대감을 비롯한 반대파 무리들을 처벌하는 대신 그들을 변방의 척박한 땅으로 보내 민생을 직접 살피게 하는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처분을 내려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 조정을 맑게 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김생의 이러한 통치 방식을 높이 평가하시어 그에게 나라의 이름을 건 보검을 하사하셨고, 김생은 그 칼을 휘두르는 대신 집무실 벽에 걸어두고 늘 자신을 경계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등불로 삼아 정승으로서의 권위보다는 백성의 어버이로서의 소명에 집중하였습니다. 김생의 명성은 국경 넘어 먼 나라까지 퍼져나가 이웃나라 사신들이 그를 만나 지혜를 구하러 찾아올 정도였으며, 그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곧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짧지만 강한 가르침을 전해주어 세상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진 김생은 궁궐 뒷마당에 작은 연못을 파고 그곳에 뱀이 좋아할 만한 바위와 풀을 심어 놓았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그 연못가에 앉아 옛 산골의 추억을 떠올리며 빙글에 미소를 짓곤 했고, 사람들은 그런 정승의 모습에서 신선과 같은 풍모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화려한 관복보다 예전에 그 산골에서 뱀에게 덮어주었던 낡고 해진 소못이 훨씬 더 따뜻했음을 회상하며,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어 주는 것에 있음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 증명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김생의 노년과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마을에 전해지는 영원한 전설을 향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도 김생이 가졌던 그 따뜻한 소못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한 평온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김생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성품으로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 제자들은 훗날 나라의 동량지제가 되어 김생의 자비로운 통치 철학을 이어갔고, 덕분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전쟁과 기근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전국 곳곳에 가난한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고 그 이름을 수생원이라 붙였는데, 이는 생명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으로 김생이 평생 추구해온 생명 존중의 정신이 깃든 마지막 선물이자 백성들을 향한 그의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생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김생의 생가터에 자라난 그 푸른 나무는 이제 거목이 되어 마을 전체를 덮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며 김생의 인품처럼 넉넉하게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었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세상이 하얗게 변할 때면 김생은 어김없이 고향 마을을 바라보며 혹시나 추위에 떨고 있을 또 다른 미물이 없는지 살폈고, 그의 마음속에는 늘 뱀이 남겨준 비늘의 온기가 살아 숨쉬어 노구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국정을 돌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런 김생을 위해 특별히 따뜻한 온실을 궁 안에 지어주려 하셨으나, 김생은 백성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찌 정승인 나만 따뜻할 수 있겠느냐며 거절하고는 오히려 궁궐의 택감을 아껴 도성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생은 한 사람의 관료를 넘어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민초들의 입을 통해 노래와 시로 만들어져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한 줄기 빛이 되었으니 참으로 고결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김생은 가끔 뱀이 허물을 벗는 꿈을 꾸곤 했는데, 그 꿈속에서 자신 또한 인간으로서의 욕심과 집착이라는 허물을 다 벗어던지고 맑고 투명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체험하며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달관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늘 낡은 소못 한 조각을 두어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그 작은 천조각은 김생이 이룬 모든 영화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지닌 채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승 김생의 일대기는 이제 그 절정을 지나 고요한 황혼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자비의 향기는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게 배어나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축복하는 따스한 바람이 되어 영원히 흐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김생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처음 산골에서 뱀을 만났던 그 청년 시절처럼 맑고 깊은 호수와 같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노정승이 된 김생은 이제 조정의 무거운 짐을 후학들에게 물려주고 임금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깊은 산골 마을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으니 이는 화려한 궁궐의 비단 방석보다 고향의 투박한 흙냄새가 그리웠던 까닭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돌아온 정승을 위해 마을 입구부터 길을 닦고 꽃을 심으며 정성스럽게 그를 맞이했고 예전에 김생의 집을 허물려 했던 최부자의 자식들까지 나와 눈물로 환영하며 지난날 조상들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는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김생은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내가 돌아온 것은 대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네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살기 위함이니 부디 나를 예전의 가난한 서생 김생으로 불러달라며 소탈하게 웃어보여 마을 전체에 따뜻한 정이 가득 넘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예전에 오두막터에 소박한 초가집을 다시 짓고 그 곁에 작은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의 가르침은 어려운 경전의 문구보다는 산천의 이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집중되어 아이들의 정서가 마치 봄볕에 돋아나는 새싹처럼 파릇하게 자라나게 도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겨울밤, 김생은 문득 예전에 자신이 뱀에게 옷을 덮어주었던 그 산자락이 그리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는데 신기하게도 그날의 추위는 예전처럼 매섭지 않았고 오히려 숲 전체가 포근한 이불을 덮은 듯 아늑한 기운이 감돌아 김생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김생이 잠시 바위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숲속에서 눈부신 백광이 뿜어져 나오더니 수십 년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백발 노인이 다시 나타나 이제는 서로의 길을 다했으니 편히 쉬어도 좋다는 인사를 건네며 김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자리에는 김생이 정승 시절 입었던 관복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도포 한 벌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만져보니 예전에 뱀에게 덮어주었던 그 낡은 속옷의 부드러움과 온기가 그대로 느껴져 김생은 하늘의 보살핌이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감사에 묵도를 올렸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김생은 그날 이후로 더욱 평온한 나날을 보냈으며 그가 차려내는 소박한 밥상에는 늘 이웃들이 가져다 준 산나물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올랐고 그는 식사 때마다 먼저 고마운 이웃들의 안녕을 빌며 한 숟가락의 밥도 헛되이 넘기지 않는 경건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박영감의 자손들과 최부자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생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면 초가집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붉게 타올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광경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김생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훈으로 천하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는 법이니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나의 마음이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피라는 말을 남겼고 이 가르침은 마을의 가풍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며 그 마을을 전국에서 가장 인심 좋고 예의 바른 곳으로 이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감돌고 마을 뒷산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모여들어 슬픈 곡소리 대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으며 사람들은 김생의 육신은 떠났어도 그의 따뜻한 혼은 영원히 이 산골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김생의 무덤가에는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고 그 꽃 향기는 마치 김생이 생전에 베풀었던 자비의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김생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지만 그가 뱀에게 옷을 덮어주었던 그 자리에 세워진 작은 비석은 이끼가 끼어도 그 글귀만은 더욱 선명해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웅변하고 있었답니다. 마을 아이들은 지금도 겨울이면 산에 올라 혹시라도 허물을 벗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짐승이 없는지 살피는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김생이 뿌린 선행의 씨앗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승 김생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진심을 다해 대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며 오늘날까지도 잠들기 전 머리맡에서 들려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목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김생의 그 따뜻한 솜옷 같은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춥거나 외롭다면 김생이 만났던 그 영물처럼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줄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을의 등불은 모두 꺼지고 달빛만이 조용히 대지를 비추고 있으니 김생이 정승의 자리에 올라서도 잊지 않았던 그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을 떠올리며 깊고 평온한 잠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김생이 우리에게 남긴 자비와 사랑의 울림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더욱 맑고 따뜻해진 세상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산골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오고 김생의 초가집 마당을 쓸던 빗자루 소리도 멈추었으니 이제는 오직 평온함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이며 그 옛날 뱀이 허물을 벗고 용이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듯이 여러분의 근심 또한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빌며 오늘 들려드린 김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비단 이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꿈결 속에서 김생의 인자한 미소를 만나보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나는 선행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라며 이 길고도 따뜻했던 옛 이야기의 마지막 책장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훗날에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 남아 추운 겨울을 녹이는 화로가 될 것이며 김생이 베푼 그 작은 옷 한 벌의 기적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권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어둠마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 김생이 정승이 되어 백성들을 살폈던 그 넓은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가장 깊고 달콤한 휴식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한 선비가 미물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이토록 장엄한 대서사시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사소한 선의도 언젠가 커다란 행복의 열매로 돌아올 것임을 믿으며 부디 안녕히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생이 생전에 좋아했던 글귀 하나를 읊어드리며 갈무리하겠습니다. 천지는 하나의 거대한 집이요. 그 속에 사는 모든 생명은 나의 형제라.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김생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밤새도록 별들이 여러분의 창가를 지켜줄 것이며 뱀의 비늘처럼 반짝이는 희망의 꿈들이 여러분의 밤을 수놓을 것이니 아무런 근심 없이 그저 숨소리에 집중하며 평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 남은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까지 전해져 온몸이 나른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참으로 깊은 잠 속에 머무르시길 바라며 이 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김생 정승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상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다른 마을의 우물은 얼어붙고 장독대의 물도 돌처럼 굳었지만 김생의 옛집터 곁에 자란 푸른 나무 아래만큼은 눈이 내려도 땅이 딱딱하게 얼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래 흙은 늘 부드러웠고 그곳에 손을 대면 마치 오래된 솜옷 속에 손을 넣은 것처럼 은근한 따스함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김생나무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에도 그 나무 아래 모여 글을 읽었고 노인들은 허리가 아플 때 그 그늘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가 밤중에 마을을 찾아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도 바로 그 푸른 나무였습니다. 가지 끝에는 계절을 잊은 듯 작은 잎들이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가 서로 스치며 마치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다리라는 이름의 어린 계집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부모를 일찍 잃고 외할머니와 단둘이 지냈는데 집안 형편이 몹시 어려워 늘 해진 치마와 낡은 버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리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이 생기면 먼저 할머니의 밥그릇에 고봉으로 담아드렸고 산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밤새 보살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다리를 보며 저 아이는 옛날 김생 정승의 마음을 닮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리는 특히 김생나무를 좋아했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나무 아래 앉아 할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정승님, 정말 작은 구렁이에게 옷을 덮어주셨나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 뱀이 조금 무서운데요. 그러면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였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대답처럼 여기며 웃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뜻밖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노는 갈라졌고 산에서 나는 도토리마저 작고 빈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려 애썼지만 곳간마다 쌀이 줄어들자 점차 마음이 메말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넉넉한 집에서 가난한 집에 곡식을 나누어 주었으나 그 해만큼은 누구도 쉽게 쌀독을 열지 못했습니다.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다리의 집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는 기침이 깊어져 며칠째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고 다리는 산에서 나무 껍질과 마른 풀뿌리를 캐어 죽을 끓였습니다. 그마저도 넉넉하지 않아 다리는 자주 굶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낮에 이웃집에서 떡을 얻어먹었어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는 떡은커녕 물 한 바가지로 허기를 달랜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착한 거짓말을 꾸짖기에는 할머니의 마음도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는 김생나무 아래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자 눈 속 어딘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는 조심스럽게 눈을 헤쳤습니다. 그곳에는 손가락만 한 작은 뱀 한 마리가 몸을 둥글게 말고 떨고 있었습니다. 몸은 푸르스름하게 얼어 있었고 허물은 반쯤 벗겨진 채 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콩콩 뛰었습니다. 뱀은 무서운 짐승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 속의 작은 뱀은 다리를 해치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죽구나. 그 한마디를 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다리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헝겊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오래전 남은 천조각을 이어 만들어준 것으로 다리에게는 가장 따뜻한 물건이었습니다. 다리는 망설였습니다. 이 목도리마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목덜미가 얼어붙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작은 뱀이 다시 한번 희미하게 몸을 떨자 다리는 결국 목도리를 뱀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내 것이 낡고 더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따뜻할 거야. 죽지 마. 김생 정승님도 옛날에 너 같은 생명을 살렸대. 그러니 너도 살아야 해. 그때 김생나무의 가지가 바람도 없는데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작은 눈송이들이 은빛 가루처럼 떨어졌고 다리는 이상하게도 손끝이 시리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은 목도리 안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다리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끝에는 푸른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낡은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왜 네 목도리를 내어주었느냐? 다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가 추워 보여서요. 저는 조금 참으면 되지만 그 아이는 죽을 것 같았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된 선행은
넉넉한 사람이 남는 것을 주는 데서만 생기지 않는다. 때로는 추운 사람이 더 추운 생명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지. 다리는 노인의 말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인은 손을 들어 푸른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 나무 아래를 보아라. 그러나 그것을 욕심으로 쓰지 말고 굶주린 마음을 살리는 데 쓰거라. 다리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꿈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리는 눈을 뜨자마자 김생나무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렸지만 나무 아래는 깨끗했습니다. 다리가 목도리를 덮어두었던 자리에는 작은 뱀도 목도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손바닥만한 흰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돌은 차갑지 않았고 안쪽에서 물결 같은 빛이 은은히 흘렀습니다. 다리가 조심스럽게 돌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서 맑은 물이 조금씩 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사이로 흐를 만큼 작은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물은 점점 많아져 작은 샘이 되었습니다. 다리는 놀라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생나무 아래에서 정말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고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았고 마시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병든 할머니에게 그 물을 떠다 드리자 할머니의 깊은 기침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말라가던 우물 대신 김생나무 아래 샘물을 길어다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을은 큰 재앙을 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커지자 곧 욕심도 함께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샘물을 많이 길어다 장터에 팔자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리가 발견했으니 다리의 집안이 샘을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을 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부자는 샘 주변 땅을 사들이겠다며 돈주머니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다리는 난처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작은 뱀을 살리고 싶었을 뿐인데 어른들은 샘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마을의 추위는 다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리는 김생나무 아래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은 제 것이 아니에요. 마을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고 아픈 사람이 먼저 떠가면 좋겠어요. 김생정승님도 옷 한 벌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을 두고 싸우면 그 마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샘물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샘물을 팔자고 가장 크게 주장하던 사내는 얼굴이 붉어져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약속이 생겼습니다. 김생나무 아래 샘물은 누구도 차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든 이와 노인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가난한 집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물을 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무 아래에 떨어진 낙엽 하나라도 치우고 가기로 했습니다. 샘을 받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보다 어려운 일을 한 번은 돕기로 했습니다. 그 약속이 세워지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샘물은 이전보다 더 맑아졌고 물가 주변에는 한겨울인데도 작은 흰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꽃잎은 뱀의 비늘처럼 은은히 빛났고 밤이 되면 달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달꽃이라 불렀습니다. 다리가 작은 목도리를 내어준 마음에서 피어난 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다리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생정승의 모습이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그는 젊은 선비의 얼굴과 늙은 정승의 눈빛을 동시에 지닌 듯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푸른 빛이 감도는 커다란 구렁이가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산과 강을 닮아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김생은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네가 살린 것은 작은 뱀이지만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물은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솟는 법이다. 다리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큰일을 한 건가요? 김생은 웃었습니다. 큰일이란 처음부터 큰 얼굴로 오지 않는다. 작은 손, 낡은 목도리, 떨리는 마음으로 온다. 네가 한 일은 작았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작지 않았다. 꿈에서 깬 다리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새벽 하늘이 푸르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생나무 아래 샘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 몇몇이 말없이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미루었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의 논에는 다시 물이 돌았고 산에는 연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외할머니의 병도 많이 나아져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에게 새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전 것보다 곱지는 않았지만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다리는 그 목도리를 두르고 김생나무 아래에 앉아 한참 동안 샘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샘가의 돌틈에서 작은 뱀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눈 속에서 떨던 뱀인지 아니면 그 뱀의 새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뱀은 다리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몸을 움직여 샘물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앞에 작은 비늘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늘은 햇빛을 받아 푸르게 반짝였습니다. 다리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살아 있었구나. 고마워. 하지만 다음에는 너무 추운 날 허물벗지 마. 그 말을 들은 듯 풀숲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리는 자라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가르칠 때마다 어려운 말보다 먼저 김생의 이야기와 김생나무 아랫샘의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울이 오면 산길을 살피고 다친 짐승을 보면 돌보았으며 밥상에 음식이 조금 남으면 이웃집 독거노인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마을은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굶주린 사람이 오래 굶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늙어 머리에 흰 눈 같은 머리카락이 내려앉았을 때에도 김생나무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어느 겨울밤 다리는 지팡이를 짚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샘물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다리는 오래전 자신이 목도리를 덮어주었던 작은 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생정승이 꿈속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큰일은 작은 손으로 온다. 다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김생이 책을 읽던 소리 같기도 했고 작은 뱀이 눈 속에서 다시 살아나던 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김생나무 아래에 또 하나의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낡은 목도리 하나가 마른 샘을 깨웠고 어린 마음 하나가 얼어붙은 마을을 녹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덧붙였습니다. 김생의 따뜻한 소못은 한 사람의 손에서 끝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오래도록 전해진다. 그 뒤로도 산골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눈은 여전히 지붕을 덮었고 바람은 여전히 문틈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떨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다가가 옷깃을 여며주었고 누군가 굶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밥 한 숟가락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김생의 이야기는 끝난 듯 끝나지 않고 다리의 작은 선행을 지나 또 다른 아이들의 손끝으로 이어졌습니다. 깊은 밤, 김생나무 아래 샘물은 지금도 조용히 흐른다고 합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그 물가에 앉으면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보다 먼저 자신이 잊고 지낸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푸른 비늘을 가진 작은 뱀이 나무뿌리 곁을 지나가며 세상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작은 자비가 태어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여, 혹시 오늘 당신의 손에 낡은 목도리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크고 빛나는 보물이 아니라 가장 추운 순간에도 남을 덮어주려는 작은 온기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김생이 그랬고 다리가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 누군가의 겨울을 녹이는 샘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언제나 크고 화려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생이 눈 덮인 산길에서 떨고 있던 구렁이에게 낡은 소못 한 벌을 덮어주었을 때
그는 복을 바라지도 않았고 이름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앞에 생명이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마음이 훗날 마을의 오해를 풀고 탐욕스러운 자의 거짓을 드러내며 한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온 마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합니다. 가난한 선비의 선행은 어리석음으로 보였고 힘 있는 최 부자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드러난 것은 재물과 권세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남을 짓밟아 얻은 부귀는 오래가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베푼 자비는 결국 가장 밝은 빛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며 작은 생명, 약한 사람, 말없이 고통받는 이들을 함부로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순간에 우리의 진짜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말을 넘어 선함이란 보상을 계산하는 거래가 아니라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할 품격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김생의 위대함은 정승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낮은 생명을 잊지 않고 억울함을 당해도 미움으로 갚지 않으며 자신을 해친 사람에게조차 참회의 기회를 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덕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마음속에 하나의 낡은 소못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추위에 떨 때 조용히 내어줄 수 있는 배려이고 오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심이며 세상이 차가워질수록 더 따뜻해지려는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 작은 용서 하나가 훗날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샘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김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탐욕은 많은 것을 움켜쥐어도 결국 스스로를 춥게 만들지만 자비는 하나를 내어주고도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고.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상에 건넨 따뜻한 마음이 먼 길을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선한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작은 생명 앞에서도 고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 속 김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오래고도 아름다운 약속입니다.